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불장군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의 사회적인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고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100명보다는 1000명이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합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재직 세미나도 우리가 오랜만에 갖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재직 세미나 혹은 아니면 무슨 교사들 세미나 혹은 아니면은 여선교회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요즘에는 재직 세미나도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됐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교에서도 이런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또 고비를 넘어서 긴 터널을 통과해서 정말 입구가 보일 만큼 헌해짐으로 인해서 이런 모임도 갖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옷처럼 갖는 이 모임에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후에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한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나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존재하는 한 직분인 것이고,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회 집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주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은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이와 같은 직분을 빙자하여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재직 세미나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본분, 내 정체성만 알면 여러분, 재직 세미나 길게 1시간씩 몇십 분씩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본분만 알면은 여러분 또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은 생각지 않고 받을 권리나 아니면은 또한 받을 이와 같은 어떤 섬김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복잡해지고 소란해지고 아니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됐든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아니면 또 안수 집사가 됐든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면 절대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직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정말 활기차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직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분리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직분자들로 하여금 자기 위치를 바로 알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 이런 앞서 말씀드린 패단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앞 자르고 뒷부분 자르고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자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불 장군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이와 같은 존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외에 다른 사람이 더해진다면 벌써 이게 관계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요. 친구가 생긴다 보면은 이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별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직분에 있어서도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재직들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면은 예배의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벌써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서부터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기뻐요? 화가 나요? 기쁘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인상을 쓰며 나오면 되겠어요? 화를 내며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나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을 땡 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벌써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할 때, 성전을 향할 때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는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또한 신바람이 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 예배당이 인상 쓰기 경연장도 아닌데 저 뒤에 오는 사람부터 인상을 쓰며 들으면은 앞에 여기 서 있는 단상에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간이 딱 떨어져 버려.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한숨이 간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문을 딱 들 때는 좀 뭐 달덩이 같이 달근 얼굴에 그냥 웃음을 한박 웃음 보면서 딱 들으면은 목사가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저 집사 오늘 정말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앉아가지고도 인상을 쓰고 있어요.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만 감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도,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직들은 여러분 좀 집에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장로님 바라보죠? 여러분 목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 교인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 본받았으면 되겠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안수리 집사님 바라보고, 저 뒤에서 여러분, 교회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저 성전 밖에서 안내하는 안내 집사님들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내 집사님들이 인상을 쓰면서 교인을 영접하면은 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집사부터 여러분 얼굴을 펴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환영해야 돼요. 또 여기 뒤에 있는 뒤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또 성도를 맞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와 같이 또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이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재직은 여기에 본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재직들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기쁘게 일을 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굳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청소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 당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마지 못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해보세요. 기쁘게 하겠어요? 화난 모습을 하겠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청소를 한다, 내가 예수님의 몸에 목욕을 시켜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하겠어요? 화난 모습을 하겠어요? 기쁜 모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직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을 맛봐야 돼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짐으로 생각한다든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육자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왜? 교육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은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사가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30분 동안 설교를 다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목사의 말만 듣고 가니까 저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다 잃어버렸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과 제목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머뭇머뭇할까 봐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않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에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본문과 제목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사람. 다 잃어버린다니까. 들으면 그냥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또한 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더러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떼를 먹이고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에는 교인들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섬기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가 돼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은 여기 앉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인상을 쓰고 막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이와 같은 원수가 되어버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지체예요. 여러분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 몸에는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에는 손가락이 있고 발에는 발가락이 있고, 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지체가 여러분 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머리에서 내려오는 이와 같은 명령을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가거든요. 만약 이것이 머리가 아무리 명령하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병든 징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병든 징조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지체는 머리가 명령하면 즉시 망설이지 않고 즉시 여러분 또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맨날 죽자 사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단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우리들끼리만 여러분 맨날 잔치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먹고 놀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유지형 교회를 성장형 교회로 바꾸자. 성장형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저희와 같은 무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한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의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또한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평생을 믿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불신자에게,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전도할 대상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거 치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죠. 그 다음에 또 이웃 사람들은 가자고 하면 교회가 멀다고 안 나온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웃,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무리 여러분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아니면 전도를 위한 세미나를 해도, 여러분 사실상 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혼자 여기서 방방 막 뛰어도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이렇게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감독과 코치, 목사와 전도사는 누구냐? 감독과 코치예요. 그러면 재직들은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 재직들은 누구냐? 선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선수가 경기를 합니까? 감독과 코치가 경기를 합니까? 누가 경기하죠? 감독과 코치가 해요? 선수가 해요? 선수가요. 그럼 감독과 코치를 못하는 사람이요? 전술 전략을 잘 개발해가지고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말에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실제적으로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경기해야 여러분 경기에 성공하지, 승리도 하고 승리하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라도 선수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 망치는 거예요. 망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감독과 코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는데 정작 선수들은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감독과 코치가 경기를 잘하나 보다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 여러분 임무교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임무교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독과 코치는 감독과 코치 자리로 돌려보내고 운동장에는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야 돼요. 배운 대로, 또 연습한 대로 열심히 여러분 또한 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형성된 교회는 여러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재직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첫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와 하나가 되자. 훌륭한 재직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 교회입니까? 장로님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또한 누구도,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아니면 집사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남서지방의 재직들은 교회와 하나 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교회의 이와 같은 그 은혜가 교회의 부흥이 바로 나의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와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로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로 평안하게 하자.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러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했어? 사울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자 주님이 쳤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나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갔더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삽니까? 전병 목사님, 사모님 관계 살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나요? 왜 안 하십니까? 평안하게 하려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도 가끔은 여러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우리 사람하고 한참 동안 많은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뭐 대단한 일이 아니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치약을 말이에요. 저는 밑에서부터 짜서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 가운데를 콱 눌러서 써버려.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치약 쓰려고 보면은 내가 밑에서 쫙 올려놨는데 이게 콱 눌러가지고 밑에까지 다 와버렸어. 그럼 내가 또 다시 구두칼로 쫙 밀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그때는 보면 또 가운데를 딱 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 작은 일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이 현관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한 5개쯤 신발을 내놓고 살아요. 나는 내가 신었던 신발 다른 거 신으려면 또 집어넣어놓고 그거 꺼내서 신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막 5개 신고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 한 짝은 저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 제가 우리 집사람 흉볼라긴 하니 우리 집사람 여기 왔는데 또 오늘 저녁에 또 밥 안 주면 어떨까 고민이에요. 흉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더더군다나 부부도 그런데 서로 남남끼리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떠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할 말할 말 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되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좀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교회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평안한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지. 쌈박질이나 하는 이런 교회를 누가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직들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자기 의지를 꺾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뒤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일로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한 자기 의지를 꺾고 여러분 또한 평안하게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근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소유해야 되는데 근심에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마르게 한다.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세상 근심은요,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피도 마르게 해요. 여러분, 세상 근심 가지고 밤새 엎은 분 있을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은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뻘건해 가지고 눈이 뻣뻣한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마 다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뭐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여러분 딱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하고 피도 마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열심과 뜨거움과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많아지면 세상 근심은 점점 줄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을 이와 같이 또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피도 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세상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근심을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 이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왜 교회가 부흥 안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흥됩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좀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고민하는 법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소유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을 소유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종의 사도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사도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여러분들의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축복하면 나는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 목사님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딱 철석같이 믿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권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된 사람 보셨어요? 한번 저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자. 우리는 다 지체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뭘로 풍성하게 되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좀 헌금을 좀 팍팍 하세요. 11조 떼어먹지 마요. 재직들이 돼가지고 11조도 못 낸 사람들 많잖아. 11조 좀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직이 돼가지고 11조 못 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직분자가 1년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안 나오면 제적입니다. 6개월 이상 11조를 안 하게 되면 제적이에요. 우리가 권리만 생각했지 사명, 내가 할 그런 내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줄 리 있겠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심으면 심은 만큼, 애쓰면 애쓴 만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릴 만큼,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릴 만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래서 적어도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로라도 이와 같이 내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기도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라도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찬송으로라도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 중에 찬송을 잘하니까 찬송만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부르는 자가 되게 하고, 찬송으로 풍성하게 하고, 아니면 봉사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몸이 건강하니 내가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몸 바쳐서 교회 굳은 일 다 하면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정말 몸 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두 분 우리 집사님이 굳은 일 다 합니다.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요새 같은 때 코로나 소독 다 하고, 제가 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비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이 됐으면 무엇 하나만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풍성한 헌신자가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의 잘못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당부한 요 5가지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자. 교회와 하나가 되자. 교회로 평안하게 하자. 하나님의 근심을 소유하자. 사도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자. 오늘 제가 강의한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요 5가지만은 꼭 마음에 품고 1등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후에 큰 부흥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